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요단 동편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며 그들의 출애굽 여정을 상기시켜주고 그들이 지켜야 될 믿음의 그런 가르침을 그 신명기에 담아 그들에게 설교했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23장, 2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향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제는 이제 여호수아가 23장 앞부분에서 24장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렇게 훑으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수회배 때 드렸던 것 같아요. 수회배 드리면서 제가 내일 묵상할 말씀에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꼭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24장에 가서 쭉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여 3절부터 한 12절까지 쭉 내려가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라는 주어가 계속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어떤 누구겠어요? 여호수아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고 계시는 게 너무 신기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간 펜을 가지고 내가 하고 그것과 연결되는 동사 이렇게 찾아가지고 연결시켜 읽어보면,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 약속의 땅까지 이르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제 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만,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만 내가 없다 하여 너희들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마음이 올곧기를 소망한다, 변치 않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앞부분을 이야기하고 이제 19절에 이제 약간 그 다음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선 열심히, 14절에선 특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근데 갑자기 지금 와서는 뭐예요?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말이. 그죠? 이 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무슨 의미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선 이스라엘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죄와 부정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도 사실은 하나님이 무슨 질투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쩌면 질투라는 표현은 인간에게 쓰기도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죠. 어쩌면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한 표현인데 그걸 하나님에게 썼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거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고려했을 땐 충분히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시내산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가 되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거든요. 그 시내산 언약은 혼인 언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걸 가지고 어디에 비유하셨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죠? 고멜을, 너희가 고멜 같아 해. 자꾸 남편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애 낳고 돌아오는 그런 자들 같아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근거하냐면 시내산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결혼하는 당사자들 간에 당연한 서약이지 않습니까? 한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한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하나님의 어떤 뭐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의 신부된 이스라엘을 향한 당연한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질투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어요. 무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들에게 그 언약으로 인한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20절에 이어지는 20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좀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 거죠. 너무 값싼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도 괜찮겠지.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덮어주시겠지.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를 이 구약에서는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눈 파는 사람, 마음이 나뉘어 두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근데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죄인과 동급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가 마음을 성결케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은 거룩함이잖아요. 마음이 거룩한 것과 양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근데 사실 그런 것에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내 배우자가 다른 한눈을 팔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닌 거죠. 그죠? 버젓이 부부인데 배우자의 외도에, 배우자의 그런 간음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것,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사랑하면 질투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그의 신부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당연한 사랑의 표현인 건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또한 능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이 말은 이스라엘의 힘만으로, 이스라엘의 결심만으로, 이스라엘의 다짐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이 가진 성정, 인간이 가진 한계를 사실 여호수아는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게 뭐죠?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날마다 이 말씀 안에 너희가 서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뭡니까?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그런 질문 드렸어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던진 적용이 뭐였죠? 우리가 올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순종을 좀 연습해 보십시다. 잘 되셨습니까? 왜 또 그런 질문을 자꾸. 근데 제가 하루도 그런데 그 순종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좀 신경을 써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했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내 성정에,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맞춰 내가 움직여가고 있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내 성정이 앞서고 내 기분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있는 것, 그래서 무너지는, 순종에 실패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온전한 다스리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막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삶이잖아요.
온전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온전히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우리는, 아담의 자손된 죄성을 가진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과 다짐과 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존재죠. 그죠?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연약한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7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개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제가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견주어서 감히 견줄 뿐도 아니지만 견주어서 늘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삼층천 하늘나라를 갔다 왔고 병든 자에게 이 사도 바울의 수건만 얹어도 낫게 했던 그런 정말 탁월한 영성을 가진 이 사도 바울도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면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 고백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가본 적이 없고 우리는 그렇게 병 고치는 능력도 없는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너희의 힘으로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참된 자유와 기쁨,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는 오늘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몸부림쳐 왔는데 순종은커녕 순종의 연습은커녕 이전보다 더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건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덕규 씨의 그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는 그 가사의 고백처럼 말이죠. 주님이 계실 곳이 없는 그런 삶을 한 주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나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요구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어제 여호수아가 그랬거든요.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든지 저쪽의 신이든지 이쪽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의 다짐을 들은 여호수아가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치우고 하나님께 향해라.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투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상투적인 고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상투적인 고백. 그들 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말로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걸 여호수아가 안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게 하셨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우상부터 치우고 하나님께로 향해. 맘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정곡을 찌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오늘날에도 이런 성도들 되게 많거든요. 마음에는 온갖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섬깁니다. 주께 헌신합니다. 그럴듯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TV 매스컴들이 영화나 방송 드라마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조롱하듯 자꾸 방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찾는데 세상의 현장으로 가서는 온갖 불법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매스컴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 잘 안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우선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리니까 그 부르는 호칭에 움찔하며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거든요.
말투나 행동이나 조심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 홀로 서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면 그들 안에 가득 찬 욕심을 반영한 이 우상들을 쫓아가느라 그들의 영적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외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 아닌 감추인 우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우상을 감추어뒀던 것처럼 내 안에 감추인 우상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입술에 상투적인, 내가 수십 년 믿었으니까 그냥 당연스레 뚝 찌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미처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한 우상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요, 여호수아가 임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데, 모세의 수종자, 회막문에서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를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눈의 아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마지막 뭐가 됩니까? 수종 들던 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모세의 종이었던 자가 여호와의 종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보셨을 때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의 시작은 모세의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비서였어요. 모세의 뒤치다꺼리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가운데 마지막은 결국 어떤 존재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인정하셨던 거죠. 그의 삶을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삶이길 원하는데, 그런 여호수아의 한결같은 모습을 여호수아와 함께 지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본받았습니다. 31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에는 긍정적인 사실과 부정적인 사실이 함께 담겨 있어요. 이 구절에는요. 먼저 긍정적인 사실은 그거죠.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본받았고, 그로 인해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또 뭘 얘기합니까? 부정적인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은 거기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이스라엘과 함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였다라는 걸 이 구절에는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존했던 장로들마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떠났더라. 그래서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실제로 이어지는, 제가 얘기 드렸죠, 사사기 1장 2장에 가면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들의 자손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이 그들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사사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분명히 지도자들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았는데 그게 전수되지 못한 거예요. 전수되지 못한 거예요. 참 안타까우면서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영적인 한계를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우리의 인간적인 다짐과 결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 결심이, 그 다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갱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거고 말씀 묵상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드리냐면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권사님께 그랬어요. 일주일에 어떻게, 이런 우리의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착각. 주일 말씀 수요일까지도 못 가는데, 수요일 가기도 전에 다 잊어버리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버틴다? 거짓말이죠.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지 않는 이상은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모른 척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을 세워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거듭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요셉은 지금의 세월로부터 한 400여 년 전 사람이죠. 400여 년 전. 훨씬 4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요셉의 유언을 따라 그의 뼈가 약속의 땅 세겜에 이장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런 당부를 하고 죽죠. 그가 죽을 때 내 유고를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약속의 땅에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출애굽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다가 충실히 따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후 요셉의 유골은요, 광야 40년 동안이나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되어지는 또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는 때까지 매장되지 않은 채 있었고, 이제야 이제 요셉의 유언대로 이제 약속의 땅,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 세겜 땅에 묻히게 된 건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적 약속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요셉의 유언이 최소 400여 년 전이에요. 400여 년 전. 우리가 살 수도 없는 세월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조상의 믿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거에 이스라엘 앞에서 이 요셉의 이 이장하는 이 세리머니는, 야,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이 지나 이렇게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구나를 그 자손들이 다 확인하게 되는 되게 역사적인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결국 여러분 요셉의 매장 사건은 단순히요, 그들의 조상의 한 사람의 유해를 그의 당부대로 여기에 매장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400여 년 전이지만 요셉은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400년 이후에 그의 자손들에게 이루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4대 만에 돌아가게 할 거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요셉은 어떻게 한 겁니까? 신실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지 못하면 그냥 나도 애굽에 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믿었고 자손들에게 당부한 거잖아요. 너희들 분명히 출애굽하여 나갈 건데, 그잖아요. 그 출애굽하는 나가는 시점이 400년 거의 지난 시점인데, 그 때에 내 유해를 들고 나가달라는 건 요셉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이런 요셉의, 그들의 조상되는 요셉의 믿음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자,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 삼아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 요셉의 400년 이후에 이를 확신 가운데 바라보는 이 믿음의 해안은 참 귀감이 되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믿음의 해안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시간을 가로지르는 엄청난 수치잖아요. 가로질러 전수되는 믿음과 그 증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요셉이 그의 자손들에게 그 400년이라는 세월을 가로질러 전수했던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부모로서, 또 부모 아닌 분들은 먼저 믿음의 기성세대로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믿을 만한 분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유, 엄마 아빠 보니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면서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사세요? 사실 설교가 길어져 죄송해요. 목회자나 장로님들 자녀 중에 비행 청소년들이 많은 이유가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참 나왔던 통계가 목회자 자녀들과 장로님들의 자녀들, 교회 중진 자녀들의 통계를 냈더니 50% 이상이 비행 청소년이었대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부모의 신앙과 삶의 괴리가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회의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유산은 물러주지 못할지언정,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회의를 주고, 우리 부모님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분명 장로님인데, 분명 목사님인데 우리 부모님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심어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믿음의 농사는 실패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400년을 넘어서서 믿음의 해안을 가지고 내 유고를 꼭 가지고 가달라. 그게 400여 년 만에 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벅찼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는구나. 이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잊지 않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봤던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 제가 좀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의 상투적인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익숙한 거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 잘 붙는 하나님을 향한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 상투적인 고백을 하다 보니 자꾸 우리 안에 위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실상은 그러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등을 보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왜 저렇게 믿음 생활하지?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세웠다는 거, 우리가 믿음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다음 세대인데 다른 세대를 만들어버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상투적이지 않고 정직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아뢰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적인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진심인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의지가 박약하고 결심이 연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여, 오늘 이 밤 내가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요셉이 출애굽의 약속을 먼저 바라보고 믿음의 당부를 전했던 것처럼 믿음의 해안을 열고요, 우리의 삶 또한 믿음의 확실한 증거 위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천국 가본 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들이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너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의 전부를 걸어도 될 만한, 정말 믿을 만한 분이셔 라고 하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